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둘 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또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주님이 맹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원죄의 죄인이 된 것은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단지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원죄의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죄의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의 원죄를 주님이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바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실로암으로 보냄받는 맹인을 통해서 우리도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원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전혀 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눈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맹인이 이곳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로암 못이 생긴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실로암 못이 생긴 유래는 히스기야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는 수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백성들의 식수 공급이었습니다. 다윗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들로부터 성이 포위되었을 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수로 사업을 통해서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뚫은 터널은 총 길이가 540m, 그리고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양쪽에서 뚫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였는데 기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온인데 이 단어는 기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터져나오다, 쏟아지다, 나타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생수가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항상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나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기온은 생수가 넘쳐나는 곳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곳으로부터 생수를 다윗성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는 원죄의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22편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기야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영적인 원죄의 맹인들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죄의 죄인이지만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마시고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형이 에느로겔 소엘렛 바위에서 왕으로 대관식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허락하지 않은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온은 솔로몬이 왕이 된 장소입니다. 원죄의 죄인이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고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며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그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생수를 나의 심령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온샘은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생수는 세상에 가뭄이 있어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죽었던 심령과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다윗성 실로암까지 터널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온과 같이 하늘로부터 생수의 터널을 뚫어 나의 심령 안까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 터널만 뚫으면 사내립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 포위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꽉 붙잡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된 영입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붙잡고 나의 사업과 가정과 교회와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늘로부터 생수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자, 이 생수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닙토입니다. 씻다, 씻기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이제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인은 반드시 실로암 못에만 가서 씻어야 합니다. 다른 물에 가서 씻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로암 못으로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제가 과거인데요. 실로암 못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고쳐줄 실로암 못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바로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가서 씻으면 너는 반드시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간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실로암 못에 가지도 않고 자신의 집에 가서 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만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7번 씻으니까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권유로 들어갔더니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원죄의 죄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야 하는데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원죄에서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실로아흐입니다. 이것이 실로암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샬라흐에서 왔습니다. 보내다, 풀어주다,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맹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빛을 보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죄의 죄인도 실로암과 같은 교회로 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실로암의 물로 반드시 씻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씻을 때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다른 물로 씻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기온샘에서 흘러나와 실로암 연못으로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물이 천천히 흐른다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르신과 르말리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로암의 생수로 눈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를 믿음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암 물을 버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말씀합니다.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로암 물이 잔잔하고 천천히 흐르니까 능력도 없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했는데 결국 실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아수르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로아 물과 같은 복음의 생수를 버리는 순간 흉용하고 창이란 고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원죄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 물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물로 씻을 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 실로암 못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세상의 힘든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생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기온 샘에서 생수를 나의 심령에 끌어들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원죄에서 회복된 사람은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주셔서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넘쳐나는 그 생수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 직장 사업과 또 이 원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